베이스 좀 켜주세요. 베이스 좀 켜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새해에도 첫 주일에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영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2021년 새해가 밝은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다가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영원함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소망 모든 세상 지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은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끝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극에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그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극이 늘시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생활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말씀에 회개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귀하게 여기며 순종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함으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들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파멸시키는 분열에 약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믿음으로 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담당 공무원들, 봉사자들 많은 필요가 누적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더욱 힘을 더해 주시어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실천을,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이 시대를 바로 보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교회와 맡겨주신 양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꿀로 먹이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먼저 드립니다. 한 해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 안 뽑으신 분 있죠? 여기 이거 좀 그 바구리 여기 좀 갖다 놔. 예. 송구영 씨 이쪽에다 거기다 놔요. 됐어요. 이 시간 나오셔서 뽑아 갖고 가시면 돼요. 예. 지금 몇 분 안 될 겁니다만, 예. 네, 자연스럽게 뽑아 가시고요. 오후 예배 시간은 오전 예배가 끝나고 잠깐 동안 시간 타임하면서 바로 그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점심 먹고 그걸 또 하려고 하면 시간들을 많이 끌고 또 점심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 하고 먹게 되더라도 흩어져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연장을 하게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연장을 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연장 됐어요? 아무튼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함께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장소만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감사일기 쓰시는 것도 여러분 좀 다 준비를 좀 하셔서 올 한 해 감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또 육적인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여러분 확인서 신청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성경 쓰기 대기가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범위는 출애굽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 쓰기 대위에도 동참을 1월부터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애차는 여기 박일준 장로님, 이정옥 권사님 가정에서 신년 감사하며 제공을 합니다. 차량 헌금은 지금까지 68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차량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참 오늘 말씀을 읽고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셨던 우리 박용예 권사님이 이제 다른 분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동안 수고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시죠. 주방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일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올해는 주제를 뭘로 좀 잡아야 될까? 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려고 출발했는데 2월 달에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참 힘들다, 어렵다. 이게 오래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앙도 침체되어지고 또 가정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지고요. 국가 경제가 다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요. 정치 현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기보다는 서로 분열과 그런 아픔들을 갖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올해는 바로 이 시편 60편 1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우리 국가 경제도 또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또 교회도 모두가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런 표현을 삼고, 그리고 그 안에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감사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 바로 이 네 가지 타이틀을 함께 소주제로 넣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더라도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1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회복돼서 즐겁고 또 기쁘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이 60편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 앞부분에 표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1절 들어가기 전에 표제가 나와 있는데 그 표제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하는 이 표제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 이렇게 엄청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8장 이하에 나오고요,
역대상 18장 11절에 보면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이 대승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전사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나 아람이나 그리고 암몬, 아말렉 그리고 에돔까지 그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장악했다는 얘기 거의.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이 60편은 바로 에돔을 정복했던 당시에 지어졌던 노래라고 한다면, 근데 왜 시편 60편의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가 아닐까? 의외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와 절망과 낙심, 이런 것들이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대승리를 거뒀는데 어째 이런 상황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60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뭔가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승리를 거뒀는데 한편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빠져 있고 지금의 구원의 주님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1만 2천 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인 승리는 저절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배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행하던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린 전쟁은 북쪽에 있던 암몬과 그 주변의 아람 동맹국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들과의 전쟁이 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 암몬과 또 아람의 연합군대들을 위해서 이 다윗의 군대가 전부 다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의 힘이 전부 다 올라갔어. 위로 올라간 상태. 근데 남쪽에 있던 에돔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남쪽에 있는 남부에 있는 전 지역에 크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냥 땅만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사람도 죽고 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침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2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이 남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이고 침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되어서 지금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치고 있는 2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 남쪽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시편 60편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좀 쭉 내려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뭔가 비전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업들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도 하고 여러분 열심히 돈도 벌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나라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꼭 지도자에게만 탓을 돌려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런 상황 속에 위기 속에 몰려 있을 때 다윗은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길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버렸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비틀거리고 어려움을 보이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어려움을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상황이 왜 있었을까를 빨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다윗은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흔히들 전쟁의 승패는 어느 편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즉 병력의 수, 또 병기의 강력함, 군사 전력의 탁월함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일반적인 전쟁사 속에서도 드러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적어도 성경 역사에 보면 오로지 이러한 견해가 절대적인 것처럼 통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서 그를 전부 다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의 생활 가지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뭐 그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 게 뭐 소로 다 해서 끌거나 말이 끌거나 하는 그런 것 정도 있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끌고 왔겠냐고 말이에요. 아니면 몸에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나온 거지.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다 보내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다시 잡아오라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싸울 길이 없어요.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 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서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뒤에서는 군사들이 달려오는데 여러분, 아무 방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다 놨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 규환이었을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게 하시고 건넌 다음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 들어오잖아요.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의 이스라엘은 물론 실패한 적도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그들은 대승을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은 현재 당하고 있는 패전의 원인을 군사적 측면에서 찾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주께서 전쟁의 패배를 안겨주셨다라고 반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2절에서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3절에서 어려움을 보이시고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10절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 범죄한 자는 아무리 튼튼한 방책을 강구해도 전쟁에 나갈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인식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추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도 관계가 깨지면요 다 깨집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도요 관계가 좋지 않거나 관계가 서로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깨진다. 그럼 가정도 깨질 수 있어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깨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패배와 실의에 빠질 때 그 원인을 환경과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도리어 내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어냈습니까? 물론 그 발이 중국 우한에서 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람이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만들어진 그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또 우리 민족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이 서로의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끼리의 관계도요, 무슨 섭섭한 관계가 있다든지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러다가 더 마음이 섭섭함이 들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깃발을 주신다. 여기에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여러분, 깃발은 어떤 그 단체나 국가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8사단 오뚜기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 포천 쪽이에요. 경기도 포천 쪽에. 근데 특이한 것은 우리 사단이 교육사단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8사단이 교육사단이에요. 훈련을 받고 8사단으로 배치를 하는데, 야, 교육사단으로 간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이제는 가가지고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가 보다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군대 생활 내내 하는 동안 제대할 때까지 훈련만 받는 사단이야. 교육만 받는 사단이야. 특징이 하나 있어요. 6.25 때 이 8사단이 북한군에게 기를 빼앗긴 거, 기를, 8사단 기를 빼앗겼다는 거야.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나면 우리가 그 기를 뺏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8사단은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계속 교육입니다.
밥만 먹으면 아침 8시 밥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된 교육은 저녁 5시까지 딱 교육이에요. 나는 제대 한 달을 남겨놓고 여러분 종합훈련에 들어갔어. 야유로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훈련인데 그것도 안 빼주더라. 그것까지 훈련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를 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기를 통해서 흔들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뭔가 운동선수들도 자기들의 그 깃발이 있잖아요. 승리하면 어때요? 기를 흔들잖아요. 막 줘가지고 흔들어. 그것처럼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실질적인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쟁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절망 속에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 그들에게 회복과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바른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을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우리가 늘 그런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거기에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금 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스스로가 세상 속에 방황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초반에 일시적인 실패를 딛고 에돔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승리를 얻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과 병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패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품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작년 한 해가 이렇게 희망찬 새해로 시작했지만 2월달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 지금 텅텅 비어있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나왔습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해가 복되고 성공적이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희망을 품고 시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를 각오하며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속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속에서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왜 왔는가를 빨리 돌아보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마 눈앞에 보일 겁니다. 땅끝까지 우리는 그래도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도 복음은 쉬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우리 민족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간다면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과 또 육적인 삶,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나라,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입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너를 나로 한번 바꿔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자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쉴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육적인 삶, 우리의 가정, 또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아니 이 모든 면에서 정말 회복이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 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회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2021년 한 해가 회복된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고 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돌아보면서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기가 놓여 있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잘못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 모든 삶이 회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의 코로나 정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많은 성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저들 생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예물들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작정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가정에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된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의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1절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이끄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